요즘은 이 겉모양만 봐서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좀처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저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해질 때요.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천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 이미 그 뉴스가 있었겠죠. 평택의 그 아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아니, 아빠가 아무리 새엄마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어떤 물건 취급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막 가슴이 아파요. 첫째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상황 맞는 아이들 없게 해주십시오. 혹시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보면 다 밝혀져요. 지난번 목사님, 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님이었던 분이 했던 그 일 이후에 그분 얼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저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물길 10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20장 말씀 그 1절부터 살펴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건을 이미 알려주신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이 청탁의 사건이 있죠. 한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한 아이는 오른편에, 한 아이는 왼편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됩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큰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이러한 기적이,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섬김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맥이 통해요.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 다른 성경을 보면 으뜸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으뜸된 자, 진정으로 첫 번째 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똑같이 그러한 주제로서 두 번째 사건을 다루면서도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으뜸인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선 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 또한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대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서 섬김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섬김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섬김은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때로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섬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섬김, 그래서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네가 힘이 있느냐?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두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무리들, 분명히 그 무리들 안에는 제자들이 포함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두 명의 소경을 꾸짖었어요. 시끄럽게 떠든다고. 지금 너희가 어느 안전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꾸짖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이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즉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는 데서 볼 때에 제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자기보다 낮은 바로 그 사람, 제자들은 보고 무리는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누가 옮겨가지 않으면, 누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몇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약하고 낮고 가지지 못하고 없는 그 사람, 바로 섬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오늘 20장을 섬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테스트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적인 것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들과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누가 따라야 하느냐 할 때에 오늘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섬김에 그 섬김을 해야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조금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늘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눈먼 두 명의 소경. 좀 더 크게 잡으면 무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자라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좀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겉모양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제자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그건 무르나 많아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강화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아무에게나 그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이 죽으러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그만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을, 자기의 아들들을 한 자리 앉히고자 하는 엄마가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 그리고 제자의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의 실제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연구했더라면 정말 제자도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옮겨 여리고성으로, 그때에 그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제자도를 풀이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자도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겉모양으로 볼 때에, 그리고 그려지는 풍경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들이었고 또 그와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고 세력도 있어 보였어요. 왜요? 무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만의 특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불렀으니까 말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사실 정말 그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정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정말, 적어도 이 순간만큼 그들이 정말 제자였냐라고 물으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해서 또 다른 제자도를 걷고 있는 두 명의 소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예수님의 뒤를 무리가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고 소경이 따르는데
그래서 겉모양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충분했어요. 학식에 있어서도 충분했고 종교적 배경에 있어서도 충분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완전한 히브리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또한 사실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문도 훌륭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뭘 했죠? 그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힘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죠. 하나님께.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옥에 가두기 위해서 먼 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있기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완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배경들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에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방향이 잘못되고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끝마쳤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는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양만 제자였다고 얘기도 틀리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의 모습은 형편없어졌어요. 죽을 뻔한 경험도 수없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매 맞는 일들은 부지기수였고요. 다 그러느니 바구니에 매달려서 성 밖으로 도망가는 일도 생겼고요. 배에서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결국 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도 그 길을 이제서 들어섰는데 들어서고 보니 그의 보여지는 모습은 형편없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갔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무엇이 계기가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요. 이방인의 사도를 그 대표를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 그 수장은 역시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호기가 넘쳤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정말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혈기도 넘쳤고 그 완전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호전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든든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야, 베드로,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칼을 집에 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이전에, 그리고 고난당하시기 이전에까지의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만 봐서는 너무 훌륭한 제자 베드로, 제자도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 아니, 몇 시간 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닭이 울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나가서 통곡을 하죠.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이에요.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죠.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베드로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던 날, 초라하기 그지없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도 역시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자신감에 찼던 마음들을 내려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소경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경들은 정말 예수님을 스스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자신들의 타고난 능력으로, 그리고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만지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시고, 바로 여러분을 만나시는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 조우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감에 차 있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과 나는 정말 내가 소리치는 것 외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먹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이 소경들과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령,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 거예요. 나갔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안 나갔겠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고쳐지는데? 나갈 수가 없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 그 상한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죠.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시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두 소경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때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제자도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상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세상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파김치가 몸만 그렇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곤고해지고 상한 심령도 되죠. 우리가 굳이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세상에서 힘없는 분들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 아니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감추는 거죠. 아무도 몰라볼 것처럼.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상한 심령을 좀 치유해보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데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는 데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만나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 한번 떠나볼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상한 것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34편 1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소경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것 외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외에는 이 상한 심령이, 이 마음이 상한, 이 상한 마음이 내가 포로된 것과 갇힌 것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기에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냥 싸우기에,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을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결코 상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기대로요. 야,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내가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러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상할 수 있냐고요. 상할 틈이 있냐고요. 요즘은 하도 약들이 좋아서 바르면 낫는다고 하죠. 마데카솔도 있고 뭐 후시딘도 있고, 뭐 그거 아니면 이렇게 이젠 붙이는 패드도 있잖아요. 흉터 없애는 패드.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계시니까 이제 욕창이 생기잖아요. 욕창이 생기면 결국은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메디폼 같은 그런 패드를 붙여서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혹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화상 치료 같은 경우에도 상처 위에다 그냥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붙여서 나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겉이 났다고 속이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양만 나은 것이라고 해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 약 발라서 다 나은 것 같아도 그래도 속에서 곪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고 성경책 끼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과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평일의 예배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모습만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분이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라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착각되어져서 마치 제자들처럼 여전히 다투고 있으면서 여전히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온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섬김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걷고 있다면,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뒤에 지금 당장 서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과 다른 희망과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이 갇힌 것에서, 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정말 나를 죄에 포로된 가운데에서 이 상한 심령 가운데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해결해주고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제자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바로 죽은 십자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거꾸로 비록 어떤 들려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도 그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 매해 돌아오는 이런 절기들을 맞으면서 매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설령 그래 이번엔 좀 다르게 해봐야지. 그래서 마치 가톨릭 신자들이나 혹은 자기 몸을 학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몸을 스스로 채찍질해서 피가 터진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터지지 않는 데서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번 2016년 여러분 앞에 놓인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제사하는 성전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아름다운 땅에서 살았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저 입맛에 따라 고르는 신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지만, 제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부요함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데 앞장서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으면서 내 마음이 정말 상한 심령이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대로 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되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해결할 분, 이 상처를 해결할 분,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분, 더 나아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시작될 때 주님의 고난에 굳이 정말 우리의 몸을 상처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갈갈이 찢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상한 마음, 우리 보기 싫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무겁다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좀 채워볼까, 이걸로 채워볼까, 저걸로 채워볼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받으신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시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를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